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재밌게 지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3주에 걸쳐서 배웠던 나눠주어도 있고 찬양처럼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나에게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주어도 그대로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지내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주님. 자, 오늘은 선생님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일러줄 게 있어요. 말을 해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지난주 간식이 뭐였죠? 뭔가 굉장히 중국어로는 뭐라 그러죠? 월빙이라 그러는 너무 맛있는 월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거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딱 나누어주는데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딱 나눠주는데 나누는 도중에 딱 포장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자는 그냥 빨간 상자인데 어떤 상자에는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닭그림. 닭그림. 어떤 친구는 그날 가져가면서 새 그림이에요. 그 새 그림, 나 새 그림 있는 거 가져갈래요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은 바로 여러분 또 아는 친구들처럼 용 그림이었어요. 용 그림.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이 용 그림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은 동물은 아닌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집에 가서 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나눠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하나님 기쁘신 대로 알려주세요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거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였다는 거 허락하신 걸 알았어요.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비유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저 하늘, 별, 달, 땅, 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네, 나무도 그렇고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용이에요. 용은 눈에 보이는 동물일까? 실제로 있는 동물일까?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그 상징적인 동물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얘기해주는 동물인데 이 용의 의미는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동물로 생각해요. 힘도 세고 뭔가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며 옛 뱀이 어디예요? 뱀이 옛날 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하던 속이고 죄를 짓게 하던 옛 뱀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또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멋있는 거야? 힘 있는 거야? 그 용을 보고 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옛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해.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야. 사단이야. 무서워 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그 용이 의미하는 사단과 마귀 그것을 미워하라는 뜻이지 용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거는 그냥 안 보면 돼요.
그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섞여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많은 섞여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일본 만화 영화에서 보면 포켓 몬스터라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옛날 우리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포켓 몬스터라고 해서 하는 주머니 괴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주머니 괴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괴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괴물하고 친해지고 괴물을 사랑하고 괴물을 간직하고 그 괴물한테 힘을 얻게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또 해리포터 이런 내용들. 선생님은 잘 모르고 어렸을 때 선생님 아들이 해리포터 거기에 나오는 주문들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요술 주문 외우고 마법이야 하는 거 여러분들 맨날 하는 요술공주 민키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요술과 맛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얼마 전에 신데렐라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비디 바비디 부 알아요? 비비디 바비디 부 하고 나온 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내 소원? 우리 1월 1일 날 그리고 설날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절하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올해는 이런 인사들 하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나는 내일 소풍인데 나는 비가 절대로 안 오길 원해. 비 오면 나 소풍 못 가. 그런 소원이 나는 내 맘대로. 그런데 지금 어딘가에는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붙어져서 동물들이 죽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 비비디 바비디 부 앞에 붙은 선생님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살라카버저저 뭐 메치카버쳐서 있는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아이를 불태우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불태우는 이거는 어떤 이렇게 내려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내려오면서 자장가처럼 불리고 했던 거지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옛날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었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몰렉은 얼굴은 황소야. 황소의 뜻은 힘이란 뜻이에요. 황소는 힘을 의미해요. 바로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이에요. 황소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얼굴은 황소 모양을 만들고 몸은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너무 끔찍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뒤에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신이시여 몰렉이시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바치니 우리나라가 강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려와서 우리는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신데렐라라는 만화 영화에 나온다고 비비디 바비디 신났어. 생각대로 티 막 이래가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무엇이 하늘나라인지, 무엇이 지옥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먹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보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예뻐, 아 나 이거 가질래, 저거 하면 힘이 세질 것 같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나는 공룡이 좋아, 나는 괴물이 좋아, 나는 벌레가 좋아. 우리가 좀이 아니라 절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그 분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잘 몰라서 선생님 아들에게 제대로 못 알려줬어요. 왜냐면 나도 못하는 걸, 모르는 걸. 근데 이제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우리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곳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하늘의 것인지 무엇이 땅의 것인지 그렇게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네, 눈 감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어둠이에요. 바로 앞에 것도 나는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먹는 것인지 먹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늘나라의 것인지,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것인지. 하나님,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빛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아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기 원해요. 우리 똑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똑바로 서 있으려면
바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새 찬양 선생님이 보내줬어요. 그죠? 제목이 뭐였지? 잠들기 전에 기도. 그죠?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잠은 언제 들어요? 그쵸, 밤에 자는 거죠. 지금 자면 안 돼요. 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속삭임으로 하루가 시작되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너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낮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고 밤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은데 잠잘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나? 잠잘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와 멋져요. 그런데 내 꿈으로 생각해요. 꿈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선생님은 항상 잠자기 전에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얹고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안팎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생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밤 잠잘 때 꿈에서도 하나님을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깨어났을 때 눈을 뜨기 전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이 찬양을 주셨어요. 진짜로 아침에 깨어났는데 눈을 뜨기 전에 손이 먼저 가슴에 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계속 지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부를까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마치고 자 왼손을 들어서 하루가 해가 이렇게 하루의 해가 이렇게 떴다가 집니다. 다시 이렇게 딱 서서 해가 이렇게 네 해가 솟았다가 하늘이 뚝 떴다가 네 졌어요. 마치고 그대로 그 손이 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선생님 아까 들었습니다 그랬죠? 누웠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또한 근데 누웠습니다 할 때는 잠 잘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눈 뜨세요. 꿈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기지개 키는 거예요. 인중에서 잠에서 깨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빨리 감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일 아침 잠에서 깨요. 눈 뜨기 전에 빨리 감으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감고 와야 되는데 봐야 되니까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속삭임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하루가 시작되길 이때 눈을 뜨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길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해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 요 할 때 벌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사랑해 요 할 때 벌써 쿨 잠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뒤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해 요 알겠죠? 네 다시 부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잠잠케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것이 주님 말씀 앞에 다 씻어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안식을 먼저 말씀하기 전에 평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무릇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리고 그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다시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그 밤에 두 남자가 누움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남자 똑같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데려가신대요. 두 여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대요. 먼저 평안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평안이라는 한자예요. 이것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평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나누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생명과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과 악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다고 하신 것은 붙잡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 것은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라는 평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집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밑에 보면 이것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자라는 한자를 찾아보다가 제일 먼저 한자를 표현한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한자를 표현한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이것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됐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둘이 글씨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벌레를 또 찾아봤어요. 또 찾아보니 이 벌레가 처음으로 나온 한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뱀 같지 않아요? 뱀이에요. 그 여자가 뱀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변질되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뱀이래요. 우리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와, 여자, 에덴 동산에서 그 변질된 여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여자를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자를 순서대로 쓰면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변질된 생명이에요. 아담 안에서 변질된 생명. 너희는 그 생명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 생명을 버려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 몸에서 태어난 남자들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분별이 없고 항상 불안과 초조와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 그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뱀이에요. 뱀이, 하나님은 뱀은 강교하다고 하셨어요. 강교라는 뜻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셨잖아요. 2 돌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2 돌판 말씀 중에 십계명 우리 다 알죠? 거기 중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이 회복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쉰다는 게 아니에요. 쉰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너희 일을 힘써 하나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우리가 쉬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하든 내 생각대로 하던 거, 내 습관대로 하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진짜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쉼.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렇게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 당했잖아요. 똑같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두 여자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에게는 그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이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흙인 너를 내가 빚어서 그 안에 나의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서 나의 생각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그 힘으로 너의 안에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 다스릴 거야. 나의 다스림은 힘을 쓰고 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나의 다스림은 돌보고 사랑하는 거야. 내가 바로 제이 안에서, 재영이 안에서, 이윤이 안에서 그렇게 행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게요. 생명을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온갖 귀한 것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참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 하신대요. 나눠줘도 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평안을 얻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결정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심어주신 이 말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